우리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31절부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바로가 항복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졌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던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던 그 밤입니다.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유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31절 32절 말씀은 그래서 바로의 항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겼어요. 어떤 방식으로 섬겼습니까? 노동이라는 노동이 바로 바로를 섬기는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가 강요했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를 섬길,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셨어요. 뭐라고 요구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가장 볼품없는 사회적으로 하층민에 해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자, 오늘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보면 끝에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같이 해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지금 그렇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거죠. 악은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선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끝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 처음에 창세기 이야기는 뭐예요? 악이 세상에 들어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악이 죄로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 가운데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얘기를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온 죄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영적 투쟁이 성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악을 멸하셨지만 최후적으로 그 모든 악이 다 정리되는 것은 다시 오실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곧 올, 그렇지만 분명하게 올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악이 완전히 멸절하게 되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짐승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계시록에 그런 표상들이 나오잖아요. 상징들이.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용은 사탄이고 그 다음에 짐승은 이 사탄이 부리는 수하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예수님과의 심판, 그 일전을 통하여서 악이 패퇴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짐승 같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 집어먹듯이 그렇게 그냥 꿀꺽꿀꺽 삼켜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피를 짜서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악이 그 악을 절대로 넘을 것 같지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그날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항복했어요. 33절부터 36절은 그래서 탈출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아직 발효되지 않은, 부풀지 않은 반죽, 숙성되지 않은 반죽을 그대로 챙겨라. 왜요? 뒤에 나와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이 밀가루 반죽이 다 숙성될 정도로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반죽한 생반죽을 그냥 그대로 그릇에 짊어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반죽을,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둘러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은금과 폐물을 구하라. 35절 36절에 이것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출발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여기 이렇게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과 폐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줬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떳떳하게 가서 요구를 했고요. 애굽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놨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왜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을 떠나가게 하지 않고 은금과 폐물을 다 챙겨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가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3장 21절 22절 한번 보죠. 앞으로 넘겨서 3장 21절 22절. 자, 여기 이미 약속하셨어요. 3장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 만날 때예요.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모세가 나 안 갈래요, 안 갈래요. 5번이나 거부하고 거절했잖아요. 그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취하리라. 이거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신대요.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작은 약속이지만 잊어먹었죠. 우린 잊어먹었죠. 이런 얘기 하나님이 앞에서 하신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품삯이다. 품삯. 정당한 품삯. 몇 년간 지금 종살이 했습니까? 그렇죠.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품삯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을 해방하는 규례에서 주인은 그 종이 이제 기한이 차가지고 나갈 때 그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 나중에 신명기 15장 12절 이후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종을 내보내는 그런 규례에 대하여 감동적인 말씀들이 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 안 나가겠어요.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영원히 그냥 같이 그냥 종으로 살래. 주인님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데려다가 문에다가 대고 귀에 구멍을 뚫으라고 돼 있습니다. 귀 뚫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귀 뚫는 것을 문짝에다 대고 귀를 뚫는 것을 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영원히 그냥 종으로 주인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할 때 종에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건 그냥 드린 말씀이고 정당한 품삯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규례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다 품삯 받고 나온 것처럼 너희 동족들 종살이하는 사람들 이제 풀어줄 때 그럴 때 그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마라. 왜? 너희도 종살이 끝날 때 다 정당하게 품삯 받아갖고 나오지 않았느냐. 자, 세 번째, 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이 취한다는 말, 히브리 말 나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강제력이 동원된 탈취,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그걸 탈취해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뭘 얻습니까? 전리품을 얻어요. 전리품. 그래서 전리품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애굽 신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빼앗게 하셨다. 전리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뜻은 무엇의 재료가 돼요. 나중에 무엇일까요? 무엇의 재료가 될까요? 이것이 성막의 재료가 됩니다. 성막을 이제 광야에 가서 짓잖아요. 그때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랑 이거 내놔요. 그런데 사실 동시에 무엇의 재료도 됐습니까? 금송아지의 재료도 됐어요. 금송아지의 재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금송아지의 재료가 먼저 됐습니다. 성막의 재료는 그 다음에 됐어요.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이고 성막을 만드는 사건은 그 뒤에 35장 그 이후에 나와 있어요. 먼저 사실은 그걸 똑같은 걸 하나님 주셨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성막을 만드는 데도 들어갈 수도 있다. 내가 가진 것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도록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37절에서 42절까지 보면요, 출애굽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람셋으로부터 출발해요. 출발지가 람셋입니다. 자, 여기에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유아 유해에 보행하는 장정이 얼마요? 60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는데 처음 숫자를 센 숫자가 60만 3,5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행할 수 있는 유아 외에 여인도 빼고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대략 얼마쯤 될까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대규모의 인원이 그렇게 이동이 가능한가? 이렇게 의구심을 사실은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3번. 수많은 뭐가 함께 했어요?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을. 다른 민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이 탈출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중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혈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또 부르는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이 히브리를 상당한 학자들은 사회적 용어다, 사회학적 용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학적 용어,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하층민이었잖아요. 노동하고 강제 노동하던 종이었잖아요. 그러와 같은 하층민의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지금 탈출해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 같은 경우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유다 지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갈렙을 그래서 찾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혈통이 원래 아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도 해쪽 속 우리야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안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함께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오늘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규례가 뒤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그렇죠.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법이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뭐예요? 기준은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가 원래 출신은 이방인이었을지 몰라도 누구는 바로 이 출애굽에 함께 동참했고요, 함께 할례를 받고요, 원래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게 구약시대에는 할례였지만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개념이 바로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탈출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에 탈출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창세기 15장 3절, 여기에서는 몇 년으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희가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간 있다가 다시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는 400년을 얘기하는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430년. 자, 그러면서 41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을 뭐로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왜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지금 이 사람도 훈련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벽돌 굽고 있었어요. 도시 건설하고 있었어요.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이 군대가 가져야 할 그런 여호와의 군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고 또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도 그렇게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나중에 이 여호와의 군대의 진면목이 어디서 나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돌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전투를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여호와의 군대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 거예요.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지금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지금 건지신 겁니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 사람들을 지금 건지시는 거예요. 아까 수많은 잡족, 여러 민족들 얘기했겠지만 누가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 혈통은 아니었겠지만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칠했을 거예요. 그들을 지금 구원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또 여호와의 군대에게 필요한 건 또 뭐예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첫 번째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하고 싸워요. 갑자기 아말렉이 기스바에 공격합니다. 첫 번째 전투예요.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죠. 아론과 훌이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죠. 밑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을 하죠. 실제적인 전투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의 순종과 기도,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3절에서 51절까지 유월절 규례 7가지가 나와요. 자, 유월절은 이제 어떻게 지켜라. 이건 갑자기 정리된 듯하게 이렇게 확 들어갔어요. 그래 나중에 이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할 때 꼭 편집자가 여기에다가 딱 이 대목에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대목이죠. 자, 7가지의 유월절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두 번째, 종은 할례. 할례를 받으면 종도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 세 번째, 거류하는 사람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이방인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집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유월절 양 하나에 가족이 너무 적으면 이웃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10명이 이렇게 10명 정도씩 해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집에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로 써놨죠. 집 안에서입니다. 집 안에서. 유월절 그 밤에 식사하는 그 밤에 밖에 안 나가요. 집 안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않아요. 거기서 다 해결합니다. 자, 여섯 번째, 유월절 양을 잡는데 뼈를 꺾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다른 강도들도 둘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랑 이 공회 회원들이 요구했어요.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안식일을 맞이할 수 없다. 빨리 저 죄인들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죽이려고 매달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십자가형이 막 이틀, 3일도 가고 심지어는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니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에 뭐 여러 가지 사인이 있겠지만 주요 사인 중에 하나가 질식사를 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을 쉬려니까 발로 이렇게 디디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무릎뼈를 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안 죽었으면 무릎뼈를 꺾으려고 딱 갔어요. 아직 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무릎뼈를 꺾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런데 예수님을 딱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죽음을 뭐 확인한 것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뼈를 꺾지 않은 것처럼 뼈를 꺾지 않으셨다. 뼈가 꺾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바로 여기 출애굽기 12장 46절 이 상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회중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더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초태생,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져서 오는 그런 절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해를 이제 막 건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아까 출발했잖아요. 라암셋에서 숫꽃까지. 자, 이제 13장 말씀, 우리가 먼저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선은 크게 이 16절까지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태생을 드려라, 하나는 무교병을 드려라, 무교절을 지켜라, 이 두 가지인데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표를 그렇게 지금 따로 만들었는데 어디에 있는 표는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만드느라고 엄청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을 저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봤습니다. 이 16절까지 가르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요? 절기를 지킴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그래서 1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라. 3절 말씀에 보면요, 자 3절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무교절도 지키고요. 출애굽 사건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였잖아요. 짐승들도 다 처음 것이 다 죽었고,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 초태생을 위하여 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이거 왜 해요? 자식들이 물어보면 우리 이거 무교병 맛없는데 누룩이 들어가서 잘 부풀고 그렇게 부드러운 빵 우리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거 이거 먹고 싶지 않아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저게 맞자라고 하는 저게 무교병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우리 크레카 중에 아무것도 않는 딱딱한 크레카 같은 그런 느낌이죠.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누룽지 같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맞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지금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이게 쉐마, 들으라, 쉐마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 아까 보니까 어디요? 저기 이마박에 붙였죠. 상자 있어요. 저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에 맸죠. 가죽끈으로. 예. 손에 메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예. 그렇게 그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가르치고 교육하라고 자식들에게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절기를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초태생을 바치고 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저렇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맨 것과 같이 이 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념하라. 자, 기억의 내용이 있어요. 기억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새벽 설교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들으셨어요? 예. 오늘 새벽 설교 이 기억에 대한 말씀했어요. 집에 가서 들으셔야 돼. 예. 나중에 이 방송 듣는 분들도 8월 10일자 새벽 설교 들어야 됩니다. 자,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로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백성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 왜 광야에 와 있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 왜 와 있지?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탈출시키셔서 이집트에서, 그때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건이 똑같이 나의 삶에 오늘도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고요. 오늘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경험되도록,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하여서 해마다 그 일을 반복하면서, 그때 이런 무교병을 먹었지, 그때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으로 먹었었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며 결국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예. 그것이 기억해야 될, 기념해야 할 이유예요. 자, 기억의 도구로 주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해마다 뭘 지켜라고요? 이 절기를 지켜라. 또 뭘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무교병을 먹어라. 지금 여기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교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교. 이건 뭐예요? 누룩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유교는 누룩을 넣은. 예. 자, 세 번째,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내 손의 기호, 사인, 표시예요. 내 손에 표시가 되게 하고 내 미간에 표, 지금 저기 테필린 붙였죠? 상자. 예. 자, 그것처럼 예, 이 절기를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도구입니다. 자, 또 4번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초태생을 드려라. 처음 난 것을 드려라.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자,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앞에만 보죠.
같이 해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다 읽었네요. 자, 아들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이 예식 지금 무교병을 먹는 예식이에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것 때문이야 라고 결국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중점이 있지만 결국은 나를 넘어서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이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자,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초태생에 대한 얘기인데 11절부터 초태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대속하는 그 일을 두고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하거든.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렇게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 그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라고요. 가르치라고.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상자가 이름이 뭐라고요? 써놨습니다. 테필린.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테필린. 예, 테필린처럼 무교절과 초태생의 드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초태생을 드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내가 그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차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 이 유월절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시제가 언제예요? 시제가 앞으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러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언제 지키라고요? 사실은 광야에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광야에서는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바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써 있어요. 이 홍해를 건너기 전, 탈출하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유월절은 저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하여튼 건너고 나서는 바로 유월절을 다시 지켜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는 집에 가서 채워오시라고 그러면 안 하실 거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무교절에 대한 명령과 그리고 초태생을 드리라는 명령이 이렇게 그냥 쫙 서로 같이 내용이 사실은 형식이 똑같아요. 예. 우리가 그 의미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는 다른 걸로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악이 결국은 항복하게 돼 있어요. 바로 항복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게 버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며 오늘 힘내시기 바라고요. 성경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에게 오늘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